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또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말씀으로 여시고 또 한 주를 잘 마감하는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 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우리말 성경을 더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대해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에 왔다. 이제 마지막이 내 위에 왔으니 내가 내게 내 분노를 보일 것이다. 네 행동을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에 대해 내게 갚아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내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행동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 혐오스러운 일들이 내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앙이다. 기이한 재앙이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 그것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이여, 파멸이 내게 오고 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왔다. 산 위에 즐거운 외침이 아니라 혼란이 있다. 이제 곧 내가 내 분노와 노여움을 내게 쏟아 부으려 한다. 내가 내 행동을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에 대해 내게 갚아줄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행동에 따라 내게 갚아줄 것이니 내 혐오스러운 일들이 내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처벌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다. 그날이 왔다. 파멸이 시작됐다.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텄다. 폭력이 일어나서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됐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고 그들의 재산도 사라질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중한 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때가 왔고 그날이 이르고야 말았다.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라. 진노가 그 온 무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파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판 것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환상은 모든 무리에게 보여진 것이니 되돌릴 수 없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또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던 이스라엘 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심판 대상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4장에서 5장의 예루살렘과 6장의 이스라엘 산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신적 신탁 도입 형식 후에 하나님의 시계를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은 10절에서 11절에 서술된 그날에 대한 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는 바로 남유다 왕국을 유지하던 체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는 끝났도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 선언은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끝이다. 이래 히브리어로 캐치라고 하는데 그 끝, 하케츠라고 합니다. 그 끝이 이스라엘 땅 사방에 미치고 있습니다. 끝이라는 표현이 세 차례 반복되면서 긴장감과 긴박함이 고조되고 있지요. 이제라는 표현이 이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적군의 돌진을 보고 다급하게 경고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맺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유다 백성이 행한 모든 가증한 행위에 상응하는 판결과 보응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한 일은 온갖 우상숭배를 가리키며 끝이 임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은 긍휼을 거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고 또 그분께 어떠한 동정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심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은 악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온갖 가증한 일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끝이 임하면 그들은 심판을 행하시니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끝을 선언하신 후에 진노, 정당한 판결과 또 보응, 자비 없는 당신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흐름은 재앙을 선언하는 5절에서 9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비상한 재앙이 왔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의 재앙이로다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비상한 재앙이라고 표현하시며 그것이 왔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재앙이 임박함을 강조하며 긴장감을 바로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상한 재앙으로 번역된 아하트리아는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재앙, 세 번에서 그렇게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공동 번역에서 RSV에서 그 다음에 유일한 독특한 재앙, 이거는 또 이제 NAS라는 영어 버전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보입니다. 재앙의 심각성을 부과시키며 두려움을 바로 불러 일으키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끝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끝을 언급하시며 반복과 교차 대꾸법을 통해 끝이 임박했음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끝이 너희를 향해 깨어났다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이스라엘 땅이 끝을 피할 수 없음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은 재앙과 연결됩니다. 이 재앙, 리아라고 했죠. 그 재앙은 첫째, 정한 재앙입니다. 정한 재앙으로 번역된 우리 체파라는 바로 본래 화관, 또 왕관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을 수행하는 대적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대적에 대한 파멸을 바로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재앙의 대상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이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이 재앙이 임하는 때와 날이 임박했으며 그리고 이 날은 요란한 날, 무질서의 날, 이 뜻 자체가 요란한 날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무질서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은 수학의 기쁨을 나누는 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과 바로 대조되고 있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라는 선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바로 되겠습니다. 자, 8절에서 9절은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우리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체 없이 이스라엘 땅에 분을 쏟으시고 진노로 들이닥쳐 행위에 따라 판결을 내리시며 모든 그런 가증한 일에 정당한 보응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나타나신 당신의 심정과 바로 심판의 결과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그러고 있죠. 추가된 표현은 나와 때리는 이입니다. 이는 재앙의 주체가 여호와이시며 파괴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바로 강조하고 있죠. 때리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서 우리 12절 상반절까지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볼지어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날이라는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임박했고 그 다음에 정한 재앙 즉 대적에 의한 파멸이 이르렀다고 바로 선언을 하십니다. 악이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재앙의 원인을 내 행위와 또 내 모두 가증한 일로 말한 것과 달리 여기서는 몽둥이, 또 교만, 포악으로 제시합니다. 피 흘림을 위한 몽둥이, 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과 교만이 싹을 틔어 자랐고 포악은 제약의 몽둥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재물도 그들 중 특별한 이들도 결코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심판을 피할 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와 날이 임박했음을 다시 선포하시며 끝, 재앙, 그날에 대한 선언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끝이 임하면 남유다 왕국을 유지해온 체제가 바로 붕괴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가시는 날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셨던 모든 상거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물건을 팔고 이익을 얻는 기쁨도 물건을 판 후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수한 오만, 그 모든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목숨을 부지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파괴되어 팔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확실히 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에 대한 선고된 묵시, 신탁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어느 누구도를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한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심판은 참혹한 것이지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봅니다. 톨스토이라는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파홈이라는 농부가 등장하고 있답니다. 그 농부는 땅만 많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마는 그에게 넓은 땅을 얻을 기회를 줍니다. 파홈은 정신없이 땅을 사모으지만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그가 마지막까지 차지한 땅은 무덤으로 쓰인 2평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멸망한 민족에게는 어떨까요? 임박한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이었죠. 이는 그들에게 가증한 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가 되었든 간에 죄악이 가득하고 도덕이 무너지며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는 유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록 히스기야, 요시아처럼 의로운 왕들이 등장해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켰지만 신앙이 무너지고 죄악이 깊어진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죄를 멀리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벌하시는 분입니다. 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안에는 온갖 악한 행위가 가득했고 이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가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유다는 결국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6절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끝이 왔도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며 완전한 멸망을 이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했던 이 유다 백성도 결국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외적 표지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엄한 그런 경고입니다. 심판의 목적 중 하나는 가증한 죄악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9절이었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죄악을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덮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소 때 자주 하는 말이죠.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숨겨진 죄악을 백일하에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재물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헐값에 토지를 샀다고 기뻐할 이유도 없고
또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12절 13절이었죠. 나라가 망했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판국에 재물과 토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에 주어질 운명입니다. 수천억의 재물이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단 하루도 늘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심판의 날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가증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이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가 각자 죽을 맞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의 재물을 쌓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평소 때 자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늘의 보화를 쌓는 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스토이의 아까 소설이라는 내용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땅을 차지해도요, 결국 죽으면 내 무덤 2평밖에 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 모든 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또 너무 마음 뺏겨서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사는 또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기에 그 하나님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가는 저희들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